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실족을 멸하지 못했나? 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에 반드시 멸해야 되는 가나안 7족속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절에 그거 멸했나요? 못했어요. 그러면 사사 시대에 멸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멸했나요? 못했습니다. 그럼 다윗 왕 때 멸했습니까? 많이 했는데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남아 있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완전히 정복하게 된 건 누구 때? 솔로몬 왕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몇 절을 보셔야 되냐면 20절과 21절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과 흑 사람과 룻 사람과 흰 사람과 여섯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이 멸하므로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여겨낸 상황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직도 5개의 족속이 남아 있죠. 이 족속들이 다윗 왕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등하게 그냥 뭐 한 거예요? 같이 같은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비로소 누구 때? 솔로몬 왕 때에 대해서야 비로소 완전히 그들을 굴복시키고 정복하게 되어서 노예 삼고 역군 삼아서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래 가나안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외형적인 모습은 누구 때에 완성이 된 거예요? 솔로몬 때에야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왜 이전의 왕들은 그걸 못했습니까? 왜 여호수아는 못했어요? 왜 사사들은 못했어요? 왜 사울 왕은 못했어요? 왜 다윗 왕은 못했어요? 그리고 왜 솔로몬 때에야 비로소 이게 가능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볼 때 우리의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우리에게 미루어둔 숙제 같은 것들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이 온 것 같아요. 저는요,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 2025년의 마지막 끝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왜 솔로몬과 같은 번영과 지혜의 충만을 맛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니? 여러분 오늘 가나안 7족은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가 반드시 굴복시켜야 될 옛본성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도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아직도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나? 그래서 왜 내 삶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가? 나는 왜 아직도 탐심과 탐욕과 게으름과 교만과 이런 옛본성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아직도 요동치고 그것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오합지졸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7족을 정복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멸하지 못했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해서 나는 왜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이기지 못할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새 본성을 부여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 오늘 우리가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시는지 조금 따라가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광야를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을 잘한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열매를 맺겠어요? 광야의 생활 대충 하고서 가나안 땅 들어가겠어요? 잘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을 멸하지 못했지? 이건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이들이 과연 광야에서 뭘 배우고 들어갔지? 이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처음 교회를 여러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한테 뭘 요구하셨지? 광야는요, 세상의 때를 벗는 시간이에요. 뭘 벗어요? 세상의 때를 벗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잘 보내야 새 본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올바른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광야의 교훈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1번 뭘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진영을 인도하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멈춰서면 거기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뭘 바라봐야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지 않고는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뭔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삶은 광야에서 처음 맛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러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잘 따라갔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들 중에는 차라리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니 어디로 돌아가는 게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았던 교육과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학력과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내면에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 삼아서 그가 우리를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깜방으로 가면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더 이상 하나님 따라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따라갔더니 나 뭐 됐어요 지금? 죄인 됐네? 누명 썼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정확하게 잘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믿었더니 손해봐요, 이득봐요?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인도하심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부르심으로 부름받고 그 코스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기준을 버리지 않으면 이 길은 분명히 잘못된 길이에요. 패망의 길이에요. 더 이상 이 인도함을 받았다가는 이제는 내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빨리 버려야 되죠. 근데 요셉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갔더니 애굽의 총리로 나와요. 여러분, 애굽의 역사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총리가 실제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이름을 바꿔요. 근데 그 바뀐 이름의 흉상이 유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은 이 흉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요셉이 실존 인물이었고 애굽의 총리였다는 게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근데 이민족이 감히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럴 리가 없죠.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상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의 길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부당한 거가 많아요. 왜 이걸 참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길로, 잘못된 길로 자꾸 나를 인도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런데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따라갔던 거는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무도 곁에서 잘 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습관이 광야에서 완전히 내 습관이 되어서 내 가치관과 내 기준을 완전히 내려놓고 누구의 기준으로? 주님의 기준, 바로 이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다시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광야 생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거 안 한 거다. 그럼 광야 통과해요, 못 해요? 못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주는 교훈 첫 번째, 누굴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건 무슨 뜻이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누구의 관점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준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면서 계속 궁시렁거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름길이 있는데 이거 왜 하나님 이리로 가시지? 그러면서 계속 뒤를 따라가면서 궁시렁 원망과 불평과 계속해서 주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따라다니는 연습을 광야에서 시키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버릴 거 버리세요. 여러분의 유일한 삶의 기준은 이제 성경책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의 삶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누가 따르는 삶? 목자를 따르는 삶. 엊그저께 우리 재진 형제가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양떼가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양떼를 인도하는 그거 했거든요. 오늘 또 이제 또 뒤에다 붙일 건데 그림을 너무 잘못 그렸더라고. 잘 그렸다고. 너무 잘 그렸어. 근데 또 애니메이션의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게 약간 동영상처럼 확 따라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제 목자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광야의 삶은요, 목자가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제까지 목자가 있는 삶을 살았어요?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누군가 창조주,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 만드신 분,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인생을 살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잘 몰라요. 내가 정말 뭘 기뻐하는지도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내게 맞는 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 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삶. 그래서 성경은요, 목자 없는 양의 삶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읽다가 가장 불행한 사람에게 어떤 표현을 쓰느냐,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더라. 이거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들어오면 누가 인도하시는 삶?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이 목자는 특별해요. 어떻게, 뭐가 특별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이 뭐가 적당한지 그 모든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냥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목자를 따르는 삶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작. 끊임없이 복음이 없으며 끊임없이 열매가 없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둘만 이렇게 협력해서 아름답게 사는 그런 걸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협력해서 함께 사는 삶. 그런데 리더는 누구시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우리의 리더로 삼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와 동행하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모든 양은 목자를 통해서 필요를 체험받아요. 이 목자 있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예요? 공급함이 그때그때 항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매일 만나가 내려왔죠. 또 목자와의 동행 없이는 뭣도 없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 기준의 열매가 아니라 창조하신 창조주 수준의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협력하지 않으면,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헛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헛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살고서 죽은 뒤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결산할 날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아요? 이 세상이 끝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내 인생의 결산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너는 살면서 무슨 열매를 가져왔느냐? 그런데 그 열매가 내 딴에는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만들어서 성과를 가져왔는데, 누가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 난 그거 아닌데, 난 너 그러라고 만든 거 아닌데, 너는 이상한 열매를 맺어왔구나. 그럼 내 삶은 파산한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거룩과 성결. 거룩과 성결. 여러분, 오늘 이 거룩과 성결에 대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죄인이라는 것의 내면에 가장 깊은 건 뭐냐면요, 죄를 짓는 원자력 발전소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원자력이 무서운 게 뭐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됐죠? 여러분 핵 잠수함이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핵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으로 움직이는 잠수함 이 두 개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허락받은 거는 원자력 발전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을 허락받은 거지 거기에다가 핵탄두 미사일을 갖춘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보통 잠수함 한 번 잠수하면 몇 달 만에 올라와요. 디젤 잠수함, 일반 잠수함 길어야 석 달. 못 버텨요.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1년 넘게. 한번 바닷속에 탁 들어가면 1년 넘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화 보면은 잠수함끼리 막 쫓아가면서 막 어뢰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해군 잠수함 이거 운영하시는 분이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그 영화에나 가능하대요. 실제 바닷속에서는요 옆에 있는 잠수함 얼만큼 거리에 있는지도 측정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막 뒤를 쫓아다니면서 어뢰 쏘면서 싸우고 그럴 일이 없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원자력 잠수함이 하나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버리면 얘가 어디서 솟아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무서운 무기인 거예요. 저 북한 앞바다에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 북한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태평양 한 바다 가운데서 솟아날 수도 있어요. 몰라요. 이게 왜 중요해요? 원자력은 그만큼 생산성이 좋아요. 에너지 효율이 좋아. 근데 하필이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원자력 같은 추진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 이놈의 죄는 끊기지가 않아. 죄를 짓고 싶은 이 욕망은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안 죽어. 살아있는 동안,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세요? 불교는 어떻게 해결해요? 이 문제를. 불교도 이 육신을 이끄는 이 육신을 이렇게 죄가 없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교도 못해요. 도교는요? 우종 형제, 도교는 어떻게 해? 잘 몰라? 도교를 처음 들어본다고? 신선 몰라? 그게 도교야. 신선이 되는 거. 사람이 신선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육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도교도 알아. 그래서 도교는 뭐라고 그러냐면 환골 탈퇴해야 된대. 뼈까지 바꿔야 신선이 되는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불교는 이 몸은 버리고 영혼만 피 안의 저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 저기 경상남도인가요? 통도사에 가면 그 부처님 진신사리, 부처님 몸에서 나온 석가모니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사리를 그 절에다 모셔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간 거예요, 못 가지고 간 거예요? 육체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육체는 버리고 가는 거예요. 불교는. 기독교는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거룩과 성결에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육신 가지고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온전히 결박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다시 말해 여러분 안에 원자력 발전소처럼 쭉 계속해서 탐욕스럽고 죄짓고 싶은 욕망이 나를 막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마치 그것에 대해서 뭐 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이 죄악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러고 성결이라고 말을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광야는요, 거룩과 성결을 배워야 통과가 되는 곳이에요. 시작. 죄를 따르다 습관이 내 벗어을 죽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뭘 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이거 연습돼 있어요? 이젠 주님만 바라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때 엄청난 일부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스스로 그 일을 하찮게 여기고 동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준 내 판단으로 할 게 아니고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당신은 누구와 일을 하기 원하세요? 제가 누구와 협력하기를 원하십니까? 꼭 여쭤보시고 내가 볼 때 저 사람 아닌데? 그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누구 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내 기준으로 그걸 판단해? 사무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된 뒤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임금을 선출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아들이 8명이에요. 첫째가 지나가는데 오 장동건이야. 둘째가 지나가는데 이동건이야. 다 잘생겼어 애들이. 그래서 마음에 저인가 보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외모로 보지 마라. 내가 그와 함께 하잖아. 그래서 결국 누굴 찾아냅니까? 막내 다윗을 찾아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걸 연습하지 못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놓쳐요. 믿으십니까? 이 훈련 안 돼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다 거짓말쟁이에요. 광야의 훈련을 꼭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목자를 따르는 삶이었어요. 목자 따르지 않으면 공급함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옛본성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광야의 시험이었어요. 자, 광야의 교훈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광야의 교훈을 이 세 가지 교훈을 뭉뚱그려서 딱 한 구절이 이걸 다 설명해요. 뭘까요? 시편? 시편. 좋죠, 시편.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과 험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그 기준은 우리가 세운 기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광야에서 무엇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나가 맛있대요, 맛이 없대요? 꿀처럼 달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맛있대요, 맛없대요? 맛없다 그랬어요. 심지어 하찮은 음식이라 그랬어요. 왜 만나를 싫어합니까?
출처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불안해. 내 상식과 맞지 않아. 빵이나 떡이 오려면 반죽을 해야죠. 떡매로 쳐야죠. 뜯어야죠. 구워야죠. 그 과정을 봐야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겠구나. 부엌에 아무도 없어. 근데 갑자기 음식이 나와.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상하잖아. 과정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너는 그걸 믿을 수 있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내 평안 삼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최종 시험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냐예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터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야, 그거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하는 사람 무시해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무시하죠. 지금 발바닥이 땀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너 교회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되냐고.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매번 천군 천사들을 이렇게 막 보내가지고 지금 배송 어디까지 됐습니다. 쿠팡처럼 수시로 문자 오고 지역까지 배달됐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출발했습니다. 알려줘요? 영적인 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왜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겠어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익숙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 여러분은 영적인 증거를 증거 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증거 삼는 거예요. 영적인 증거를 증거 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하시던데 근거가 뭔데? 기도했더니 눈에 보여 안 보여? 너 점점 눈에 보이는 증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이 이해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누구예요? 한나죠?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나는요 정말 좋은 남편을 얻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유일한 단점은 뭐예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때 당시에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도 자식이 안 생겨요. 근데 첩이 있는데 이 여자는 애가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첩이 이 본처인 한나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멸시하죠? 그래서 한나가 굿을 피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나를 그냥 한 개인 어떤 여인의 슬픈 상황 그렇게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가 언제 등장합니까? 사사시대와 사울 왕이 등장하는 왕정시대 한가운데 한나가 등장해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사실 이 한나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다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죠?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나와요? 사탄 마귀의 나라가 먼저 나와요? 누구의 나라가 먼저 나와요? 사탄 마귀의 나라가 먼저 나와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니브롯이라고 하는 인간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나라를 세우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의 나라가 먼저 등장한다고. 그리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나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그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출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오래 갑니까? 아니, 안 가잖아요. 그 모습이 뭐예요? 아이가 없는 한나의 모습이에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한가롭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성경 속에 등장시켜 놓고 그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갖고 싶어요. 낳고 싶어요. 근데 마치 자녀가 없는 한나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나가 이 슬픔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애쓰고 힘쓴 뒤에야 비로소 아들 하나 낳죠? 누구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정말 거룩한,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저렇게 눈물로 세월을 지새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주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지 맘대로 살아요. 그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애달퍼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길러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꼭 누구 같아요? 한나 같아요. 자식이 없는 한나 같아요. 우리가 한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오늘 이 과정을 겪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나오는데, 우리 여호수아 시대 기억나시죠? 네. 자, 이거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네. 이거 뭐예요? 성이 막 터져. 여리고 여리고 성이지, 그죠? 여호수아 맞죠? 여호수아 시대는요. 읽어봅시다. 시작. 승기, 혼전. 승기가 뭐예요? 저 기자가요, 기회할 때 기자예요. 그러니까 승기를 잡았다는 건 뭐냐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요, 승리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혼전이에요. 혼전이 뭐예요? 내가 승기를 빼앗았어. 내가 주도권을 가졌어. 근데 완전히 밀어내지는 못해. 쟤들도 만만하지가 않아. 죽기 살기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도권은 가졌는데 각 지파가 배당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요? 못 몰아내요? 못 몰아낸 채 주도권만 갖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다 뭐 하지 못했다? 정복하지 못했다. 승기 혼전의 시대다. 이거 마치 우리하고 같아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
그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뭐 해요? 뭐 하나님과 막 동행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너무 좋아. 신나. 그때는 믿음이 막 펄펄 끓는 것 같아.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해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죄하고 싸워서는 이겨요? 비등비등해요? 완전히 새 옷을 입지는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누구로 시대로 지나가요? 사사시대로 가요. 그럼 사사시대는 뭐예요? 누가 노예가 됐어? 여기 이 사람 누굽니까? 사사시대를 정말 잘 대변해주는 인물이죠. 삼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실이니까 능력이 있죠. 근데 삼손이 뭐가 돼요? 두 눈이 뽑히고 종이 돼버려요. 노예로 살았어요. 조롱거리가 됐어요.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가나안 족속을 사로잡을 힘은 있는데 그들에게 속아서 노예가 됐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깨닫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서 함께 죽었죠. 이 모습이 꼭 사사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는요, 패전이에요. 죄의 종로를 타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뭐라고요? 구사일생. 뭐만 붙어 있어? 목숨만 겨우 붙어 있는 거야. 그건 뭐예요? 다시 신자가 믿음 잃어버리고 다시 죄의 종로를 타면서 그냥 교회는 다녀. 근데 거룩하지도 않고 내면에 있는 죄와 싸우면 맨날 지고, 그래서 내 삶은 여전히 믿기 전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세상이 더 무섭고 하나님은 하찮고, 그래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 그냥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삶에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불리는 대로 돈의 노예가 돼서 사회적인 명예에 끌려서 종로를 타는 삶. 그런데 드디어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나네. 다윗. 딱 보니까 얼굴부터가 어떻게 생겼어? 뭐 잘하게 생겼어요? 싸움 잘하게 생겼어. 아주 싸움 잘해. 그래서 여기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 했어? 골리앗도 때려잡아. 뭐예요? 승전. 이제는 예쁜 성과의 싸움에서 지지를 않아요. 지지를 않아. 어떤 예쁜 성도 이 사람을 흔들 수가 없어. 왜? 시작. 다윗의 시편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이 나왔어. 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쥐어 흔들어요? 못 흔들어요? 못 흔들어요. 내 내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전해요? 패전해요? 승전한다. 근데 다윗 왕 때는요, 전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뭐 해요? 싸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거의 죽을 때까지도 싸우고 전쟁이 끊이질 않아. 그래서 승전은 하지만 그렇게 많은 열매를 누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막 사치스럽게 막 뭘 막 이렇게 하고 막 거느리고 다니고 막 잔치 맨날 하고 막 이래요? 맨날 용사들하고 막사에서 자고 전쟁 나면 쫓아다니고. 이 시기는 평안이 없는 시기예요. 승전의 기쁨은 있으나 평안은 없어요. 근데 이제 누구를 맞이합니까? 솔로몬 시대가 왔어요. 솔로몬 왕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막 후광이 있네 막. 이 후광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임해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거는요, 평화와 뭐요? 번영이다. 뭐가 있어요?
지혜와 열매가 있는 삶, 그리고 이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삶. 그래서 뭐예요? 솔로몬 때에야 모든 가나안 7족을 온전히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탁 얹고, 나는 지금 무슨 시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에? 에? 무슨 시대 살고 있는 것 같아? 다시 승기 혼전이에요? 에? 아니면 패전이야? 나 막 사사시대 살고 있는 것 같아? 도대체 하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나는 기도의 능력은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근데 세상에 휘둘리느라고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다윗 왕처럼 지금 막 내 안에 있는 예쁜 성과 막 싸우느라고, 막 이기기는 이기는데 막 정신없이 싸우느라고, 막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을 굴복시키느라고 지금 막 정신이 없고, 승리는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막 열매를 맺고 이건 아닌, 그렇지만 지지는 않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겪지 않고 발로 솔로몬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대요. 누구나 다윗처럼 내 내면에 있는 죄와 훌륭하게 싸움을 마친 사람만이 솔로몬 시대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쁜 성과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는 내가 예쁜 성에 따라 살지 않고 세 성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완전히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뒤집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뭘 누리게 됩니까? 평화, 번영을 누리게 된다. 이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지배해요.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지배하는 삶.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평화는 그 세상 어떤 것도 나를 깨뜨릴 수 없는 삶.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벼랑간 꿈을 꾸죠. 그리고 당장 내 꿈과 이 해석을 내놓지 않으면 박사와 술객들을 모조리 다 뭐 해버리겠다고? 죽여버리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박사와 술객들이 막 억울해하면서 역사 어디에 이런 왕이 있다 없다? 아니, 꿈을 말해줘야 우리가 해몽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래요? 아니래. 니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대. 그러니까 내 꿈도 맞추고 그 해몽도 내놓으래. 그래서 지금 뭐 하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죠? 근데 다니엘이 마음이 막 벌렁벌렁하고 하나님 앞에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이래요? 자기를 죽이러 온 근위대장을 딱 만나자마자 그러잖아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 나를 왕 앞에 데려가라. 그래서 뭐예요? 하루의 시간을 얻어서 그 꿈과 그 해몽을 하나님의 지혜로 밝혀요, 안 밝혀요? 밝히죠?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다니엘이 떨어요? 다니엘을 사자굴 앞에다 넣었더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풀무불 앞에다 딱 앉아놨더니 세 친구들이 싹싹 빌면서 너무 뜨거워요. 온도만이라도 좀 낮춰주세요. 그래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뼈가루도 못 찾을 것 같은데요. 불이 너무 센데요. 그래요? 아무것도 그들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들 안에 완전히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됐어요. 이 성경 말씀이 내 내면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안 됐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게 됐어요. 그 모든 걸 초월해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그 죽음도 그들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평화예요.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다시 세워졌을 때 크리스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신문해 봐야 우리의 믿음 배신하고 죽어요? 순교해요? 순교하잖아요. 기독교가 언제 순탄하게 복음 전도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순교자가 없었어요? 그런 거 우리 두려워하는 종교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내면에 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화가 평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평화를 뺏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시작. 왜 여호수아는 가나안 7족을 몰아내지 못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족장 시대예요. 족장이 통치하고 있는 통치력과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통치하는 개념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시장이 통치하는 그 통치 권력과 대통령이 통치하는 통치 권력이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내가 족장 같은 통치의 권력으로 내 내면의 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내 내면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왕정 시대가 도래해야 비로소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내면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내가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냐고요. 지금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한 의지 가지고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노력 가지고는 내 내면에 있는 적과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시도록 내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가 내 내면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아, 하나님은 왜 자꾸 일로 가라고 그러지? 거기에 내가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에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더 이상 죄는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게 됩니다. 네. 시작. 네. 다윗 왕 같은 굳건한 내면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족장 시대 때 누렸던 영광과 사사 시대 때 누렸던 영광과 다윗 왕이 누렸던 영광과 솔로몬 왕이 누리는 영광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 틀리다. 성경이 여러분 보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죠? 어린애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눈에서 사라지면 울고 찾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일 때 찾아요, 안 찾아요? 어디 가셨나? 아, 좋아요? 야, 죄 지을 수 있는 데가. 자, 오늘 우리 봉헌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을 좀 하나님께 드려야겠는데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같이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준이 아닌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해주세요. 제 상식과 제 경험과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더 이상 탐심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제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 원해요. 마지막 시작.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갈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과 협력하시면 저도 그 사람과 협력할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를 용서하시면 저도 그 사람 용서할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자 하시면 저도 가서 그 사람 세울 거예요. 주님의 그 작은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시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레디게 달라바디게 들어보러 카라바디게 들어보스니게 데레게 들어스콜로만에 카다디게 들어스 에리게 들어봐 카디리 히스가리 가냐라바스 이지게 다베 코리기들이 오른치게 오르드제 열리 코드스쿠리 헤미카라바르 구들라바디 구스 바르드리 에드리 그르레베 카달레스가니 에리가 들어보스코리 바르디아라 칼라투스가 버러리아디게 들어스카라베로 바르디게 달라바르 코리게 들라바드 칼라스콜마네 고드리 구스 에제리 열리아디게 들어 칼레치가 돌리 킨드로 아버지 우리에게 달라고 에드미아를 거들게 되는 시간이 되네요. 에드미아로 거들게 달라고 지켜내 기디로 그리하는 바로 대디가 달라고 소리가 되게 디로 그리를 시간이 되게 달라버려 버려요. 다른 우리가 다르게 들어버려 거라리가 다르게 들어 시간이 되네요. 바라바디 에드미아가 달라버리게 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거라리가 되게 들어 그디에게 되게 가라버려 버려요. 알리어드게 되게 그들을 시간이가 되려 건드리미아를 바라봐서 오롤리아리게 들어 오르킨드리게 되면 코로리게 되면 루스카리 카르시알리에 데 게데라 카바리오디게 들라바스코 알리오디게 될 카르스카리아르 베코디를 코스 이디미 오르가라베리가 되면 카라바리가 되면 루스 알리오디게 데 게데라 쿠르스리가 되면 코레베라스카리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죄를 기뻐하는 나를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기 원하는 새본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내 내면의 모든 탐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온전히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작은 부르심에도 충성되이 반응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사사와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치열한 전투를 다 마무리하고 솔로몬 시대를 맞이하여서 주님과 함께 화평함을 누리는 시대로 접어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오직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